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신간이 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나는 희생하고 나는 헌신하고 나는 나를 갈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더라. 이게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설교 본문도 읽어보시고 설교 오늘의 말씀도 좀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반만 하고 끝냈거든요. 무슨 소리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반만 하고 오늘 한 번 더 하려고 또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을 조금 늘려서 반을 그렇게 했고 오늘은 이어서 그래서 설교 본문도 이걸로 해야 되나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런데 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하고 있어서 여호수아서를 본문을 보고 또 오늘 필요한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의 분배를 받은 요셉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 장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영적 장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억만장자보다 나은 영적 장자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썸네일이 제목이 억만장자보다는 영적 장자가 낫다. 참 믿음 있는 제목 아닙니까, 그죠? 그 요셉 지파,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로 나누어져서 그 두 지파가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배를 받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진정한 영적 장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영적 장자 요셉의 삶과 신앙을 중심으로 영적 장자로서의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창세기 35장 이후에 쭉 이렇게 앞에도 나오지만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는 오늘 창세기 49장에 있는 요셉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눈여겨보면서 그 모습을 가지고 요셉의 삶의 스타일,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태의 복이리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았어.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요셉은 뭡니까?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있는 나무도 괜찮은데 거기서 무성한 가지가 있다. 그 가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담을 넘었다. 자기의 경계를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활 쏘는 자 누굽니까? 형제들이죠. 형제들이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지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그 이유가 뭡니까?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이 네 편이었다.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태의 복이 있다. 마지막에 보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장자의 복을 네가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유언으로 축복했고,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 기도가 요셉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요셉, 영적 장자의 축복을 받은 요셉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요셉이 복을 받았다 카더라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고, 그리고 복을 받은 자의 요셉의 인생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본다는 것이죠. 사실 많은 성도들이 요셉의 삶에 대한 부러움이 있습니다. 로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던 요셉에 대해서 우리는 막연한 부러움을 가지고 있지요. 성경은 또한 요셉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삶이라고 규정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형통이라는 말의 용어적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수아는 이제 안 펴도 됩니다. 창세기 39장 봅니다. 39장 2절,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요셉은 형통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누가 봤습니까? 요셉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반복적으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형통함이 바로 요셉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였습니다. 이 형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형통하다 이 말은 사통팔달, 막힘이 없다는 것이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고 계획대로 되고 아니 내 계획과 내 생각보다 더 잘 되고 문제가 없고 아무 탈이 없는 우리의 내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거 형통이라 생각하잖아요, 그죠? 눈을 감았는데 바로 잠이 오고 눈을 떴는데 바로 깨고 안 아프고. 그렇다면 요셉의 인생이 정말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떨어졌습니다. 차라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말지 구덩이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일에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형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형통,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굴곡이 많고 우여곡절이 많고 파란만장한 요셉의 인생을 놓고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형통하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성경에서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말하던 그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때 그때 형통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 노예가 되어서
애굽에 팔려왔을 때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최선을 다한 인생의 결과로 보디발의 집에서 큰 신뢰를 얻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그리고 그 유혹을 정말 거룩하게 신령하게 뿌리치고 용감하게 누명을 얻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 우리의 현실의 상황에서 볼 때 이것은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지요. 앞뒤 좌우 사방이 꽉 막혔죠. 솟아날 구멍도 없어 보입니다. 소망이 사라진 절망의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제의 모습 아닙니까? 더워 죽겠네. 바람 한 점 없고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되고 매상 계약 안 이루어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결과라고 여길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말의 참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손을 대는 것마다 마이더스의 손, 막 금덩이로 변하고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만났더니 그 사람이 귀인이었고 이런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형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우리를 둘러싼 현실의 답답함과 어두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이 성경의 주장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41도가 넘어도 우리의 삶은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더워 죽겠어도.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형통이라는 말이 요셉 자신만의 편안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 그 주위가 복을 받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할 때는 요셉이 삶이 편하다, 요셉의 인생이 팔자 고쳐졌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으로 인해 요셉 주위가 편안함을 얻고 시원함을 얻고 넉넉함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이런 상황으로 형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라는 극한 상황으로 떨어졌지만 그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지만 요셉이 있었던 그 보디발의 집과 보디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누명을 쓰고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혔지만 그로 인해 간수장과 죄수들이 요셉과 더불어 편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애굽 왕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가 왕에게 범죄하여 요셉과 함께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그들의 답답함을 풀어주었습니다. 근심을 풀어주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흉년의 때에 애굽과 주변 국가들을 구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가문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불행한 일을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외쳐왔고, 행복한 일, 잘 되는 일, 좋은 일은 나에게만 있었으면 좋겠고 내 몸과 마음만 편하면 되겠다 라는 그런 사상이 무슨 사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를 가득 지배하고 있습니다. 영적 장자의 삶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셉의 삶은 한마디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셉의 삶을 보고 형통했다라고 정리해 줬고, 이 성경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의미와 이 뜻을 알아채기를 바라고 요셉의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은 요셉 자신의 한 몸 희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삶이었습니다. 요셉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시원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영적 장자의 진정한 삶의 스타일은 옷을 세련되게 입고 깔쌈하게 입고 헤어스타일 멋지고 멋있게 사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평소 하고 싶었던 것들 다 해내고 먹고 싶은 것 다 먹으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영적 장자의 삶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요셉의 삶의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내 한 몸 희생하고 내 한 몸 노예로 살고 내가 누명을 얻어 감옥에 가더라도 그 상황에 맞춰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로 더불어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시원함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내 신간 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들었던 구호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고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 복 받아라 하는 말의 의미가 제대로 해석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으면 사업 성공하고 자식 잘 되고 몸에 있는 암덩어리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마다 잘 된다. 자,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다 교회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망가진 것입니다, 사실은. 누구의 잘못이랄 것 없이. 예수님 믿는 것,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유익은 나중에 누가 챙겨주냐?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에 결산할 때, 아이고, 니 힘들게 살았네. 희생하며 살았네.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네. 더웠지? 추웠지? 배고팠지? 내가 한 방에 보상해 줄게.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내만 잘 되면 되고 내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부자만 되고,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 했습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읽을 때 휙 지나가 버리고 어쨌든 저장 안 시키려고 하고, 그래 되면 내 인생이 좀 고단해지고 피곤해지고 아이고 날도 더운데 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근데 강박까지는 아니지만 늘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천국 가서 보상받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챙겨주신다. 내 인생 내가 챙기려 하지 말고, 내 인생 내가 챙기려 할 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에 관여 안 하시게 됩니다. 네가 네 챙긴다고? 한번 챙겨봐. 네 스스로. 남의 인생을 챙겨줄 때, 남의 지갑을 챙겨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지갑을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업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걸 쉽게 표현해서 기적이라고 하죠. 또 그걸 그렇게 살아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이것만큼, 야, 나는 사실은 우리가 남을 챙겨줘봐야 얼마나 챙겨줄 수 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내 재산 다 털어서 챙겨줄 수 있겠습니까? 조금 하는 거예요. 조금. 그냥 밥 한 그릇 사주는 거죠. 그냥 땀 흘리는 사람 손 쏘줘가 땀 한번 닦아주는 것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죠. 근데 그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실 때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이해 안 되면 왜 하라고. 외우십시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지체의 유익을 구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내 돈 아까우면 남의 돈 아까운 것도 좀 알고 그렇죠? 내 시간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시간이 소중한 것도 좀 알고.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꿈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실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었고 그 비전과 꿈을 주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그 결과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있어서 절망은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이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인생이 망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떠나가지 않는 것, 그것, 하나님이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이것으로 해서 나는 이미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가장 행복의 상황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내 환경에 뭔가 좀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것이 뭐 불평의 조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만큼 망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지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버지가 사랑했다는 것 이유만으로 아버지 보고 사랑해달라 했나? 자기가 좋아서 사랑했지. 그걸로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그 미성년자 때 외국에 노예로 팔려가고 조기유학 간 게 아닙니다. 조기유학. 삶의 체험해도 뭐 배 타고 멸치잡이 뭐나 하지 뭐. 감옥에 가가지고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 와중에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의 멘탈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에어컨만 안 나와도 멘탈 무너지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실력이 자라가는 것이죠.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우리의 멘탈은 강력한 강철 같은 멘탈이 돼가지고 삶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거나 흔들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다. 현실의 삶을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요, 자기의 삶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원망하고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지요. 요셉을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것을 형제들의 잘못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 믿는 믿음과 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게 아니죠.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잖아요. 창세기 45장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지금 요 1초 전에는 아직 형들이 요셉을 못 알아봤잖아요.
애굽에 곡식 사러 갔을 때 몇 차례 곡식 팔아먹고 돈 다시 돌려주고 막 이렇게 계속 보고 싶어서 형제 한 명의 인질로 잡고 있고 또 오라 하고 그렇게 베냐민 데리고 오라 하고 지 동생 데리고 오라 하고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 중에 요셉은 잊어버렸는데 베냐민이 하나 남았는데 못 보내준다 그러고 빨리 안 보내주면 벌써 3번 갔다 왔겠다 아버지요. 좀 제발 데리고 갈게요. 곡식 사와야지.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베냐민 데리고 오고 베냐민 끌어안고 울고 불고 난리 부르스 추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요셉이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 동생이다. 그 요셉이다. 형들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들 눈앞에 가장 최고의 권력자가 요셉 아닙니까? 잘못 보이면 여기서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사라지는 자기 집안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고 요셉이 마음 한번 먹고 나면 우리는 끝장나는데 내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모든 일가 친척, 모든 것들이 인생이 다 송두리째 날아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당신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게 영적 장자의 삶의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내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래 안 살 겁니까?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50장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때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였죠.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 형제들이 예전에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형제들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어디 아버지 있는데 큰 소리 내노. 근데 요셉이가 이제 아버지가 야곱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형제들이 이제 겁이 난 거죠.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아버지를 봐서라도 우리를 살려줬는데 이제 아버지 죽고 나서 이제 우리는 다 죽은 거 아이가.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진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요셉에게 전달해라 이 말이죠.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자기 형들이죠.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형들이 이제 죽을까 싶어가지고 요셉 앞에 엎드려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형이 아니라 종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옛날에 에스가 야곱 앞에 이렇게 했잖아요. 나는 이제 네 형이 아니라 네 종이다 이러면서 맞아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또 그렇게 합니다. 형들이 나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 다음이 더 하이라이트입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한번 45장에 한번 이렇게 한 거는 그냥 내가 좀 위대해 보이기 위해서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었다 치더라도 아버지가 또 돌아가시고 이제 형제들만 남은 이 마당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당신들의 인생을 보장하고 당신들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길러주겠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안심시키고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장자의 여유인 것입니다. 장자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부자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매상 얼마까지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니고
예, 그 뭐 우리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내 자녀가 더 잘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처럼 살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거 이렇게 그걸 못해가지고 막 안달이 나가지고 이렇게 안 되노 막 이렇게 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영생의 삶과 천국의 삶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의 삶을 실감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그렇죠. 저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김창임 사님 그렇지 않나? 이래 더운데 김밥 싸겠다고 공식적으로 하지 마라 했는데 하나라도 더 맛있게 손맛으로 먹이고 싶어가지고. 아멘이죠. 예. 제가 이 화를 가라앉힌다고 얼마나 마인드 컨트롤했는지 모른다. 이런 거는 뭐 목사 말 안 들어도 되지 뭐. 예. 요셉의 삶을 살겠다는데. 야, 40도 넘길 때 우리 이수경 김사님 산기도 간다 하고 왔을 때, 야, 이제 좀 하네 이러시. 너무 감사하죠. 땡볕에 태양이 나를 태워 죽인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참 제가 무슨 복이 있나 이 생각도 들고 너무 감사하죠. 전국에서 제일 덥다 하니까 좀 시원한 데 사는 우리 김태훈 이사님 목사 죽었나 살았나 싶어 전화도 한 통 해주고, 목사님 살아있지요? 이러면서 40도 넘었다 하는데 부산은 시원하지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이게 천국을 맛보고 사는 사람의 여유 아니겠습니까? 뭐 돈이 많아야 여유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은요 보니까 더 막 한 푼 더 모으려고 눈이 벌겋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뭔들 모여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흥청망청 쓴다는 게 아니고 그냥 쓰는 거죠. 뭐 그렇게 형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지체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금은 보화를 어디에 쌓아놓습니까? 하늘에 쌓아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신간이 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나는 희생하고 나는 헌신하고 나는 나를 갈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더라. 이게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냥 뭐 비키니 입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게 그것만이 아니고, 뭐 트로피 들고 하나님 영광 받을 이게 아니고, 그것도 뭐 귀한 일입니다. 대종상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땀을 흘리고 또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에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현실이 비록 너무 더워서 힘들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쪼달리지만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영생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삶과 신앙이 오늘부터 그렇게 멋있을 수 없다 여겨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요셉의 삶과 신앙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늘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고 마음의 시원함을 얻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 김선아 거사님 통해서 우리 이동환 성도님이 시원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내가
같이 안 살아보면 모릅니다. 그죠? 예,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영적 장자의 삶을 감당함으로 장자의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그 복이 여러분들로부터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흘러간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풍성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